마태복음 5장 17에서 20절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율법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계절이 바뀌어가지고 봄이 돼서 벚꽃도 피고 이렇게 꽃이 필 뿐만 아니라 날이 따뜻해지니까 뭘 느끼냐면 세월이 흐르는 게 느껴져요.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는구나. 이제 겨울이 가고 새봄이 오고 또 얼마 있으면 또 여름이 오겠죠. 그렇게 새록새록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이제 이렇게 세월이 흐르고 그 세월의 흐름이 빠르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언뜻 생각해 보면 이게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몇 년 전 일이라고 그러고 또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오래전 일인 거를 느낄 때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을 진실하게 감당해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사실 이 목회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세월의 흐름 속에서 항상 그 생각을 하게 돼요. 물론 지나간 세월의 아쉬움도 있지만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이 날로 깊어집니다. 지난주에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었어요. 천국 백성의 사명은 세상 사람들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 왜 우리가 소금이고 왜 우리가 빛이냐?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그리고 천국 백성이 이 사명을 감당하는 길은 우리의 착한 행실을 모든 사람에게 빛처럼 비추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전도 그리고 또 구령의 사명이 있다 그러면 뭔가 대단한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사실 우리의 착한 행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행하는 이 행실이 복음 전도의 가장 중요한 열쇠이고 키입니다. 뭔가를 대단한 걸 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착한 행실이 세상 사람들로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중요한 행실이 되는 거예요. 천국 백성의 착한 행실은 천국 왕의 말씀하신 천국의 율법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하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착한 행실을 윤리와 도덕적인 착함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착함은 하나님 앞에서의 착함이에요. 우리의 착하다 그러는 것을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굉장히 더러워도 상관이 없는가? 그건 아니겠죠. 물론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착하다는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의 착함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착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게 우리의 착함이에요. 그게 첫 번째 착함입니다.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윤리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사람들 앞에 진실하게 살고 윤리적으로 세상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없이 사는 건 당연한 거지만 성경에서 얘기한 이 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착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착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사는 것. 이게 착함이에요. 자, 오늘 말씀은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천국의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천국의 율법이 뭐냐라는 것에 대한 이제 말씀을 하시기 전에 천국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천국의 율법이 뭐냐라는 얘기를 먼저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사실 짧은 말씀이지만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게 아까도 우리가 이제 봤지만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러 왔다. 폐하지 않겠다는 율법을. 그러면 우리가 구약 율법을 예수님이 폐하지 않았으니까 지켜야 되는가? 굉장히 이게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면 구약 율법도 지켜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도 지켜야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로느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룰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자, 그런데 먼저 결론적으로 얘기 드리면 주님은요, 폐하는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폐하는 게 아니고 완전하게 하시는 것이고, 다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폐하는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는 것이고, 구약의 율법의 말씀, 선지자의 말씀을 온전하게 이루는 거예요. 이루는 게 율법의 완성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정말 잘 지켜서 우리에게 율법의 완성을 가져왔다고 설명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요, 율법 하나도 안 지키거든요. 안식일날 일하지 말랬더니 귀엽고 안식일날 일을 해. 바리새인들이 와서 그러잖아요. 안식일날 병자 좀 고치지 마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귀엽고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도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아니 왜 하지 말라는 짓만 골라서 하냐고요. 병자를 만지지 말랬더니 꼭 굳이 만져서 고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짓만 합니다. 그리고 또 죄인들하고 만나서 사귀지 말라고 그랬더니 굳이 찾아가서 가지고 죄인들, 세리도 만나고 창기들도 만나고 그들하고 얘기도 하고 그냥 만나는 정도, 그냥 사귀는 정도가 아니라 긴밀한 교제 가운데 식사도 같이 하세요. 유대인들에게 식사 교제는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유월절에 그 식사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유월절 식탁에서 이제 유월절 식사를 했잖아요. 그 식사가 사실은 어떤 기념적인 한 절기의 식사가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식탁을 대하는 그 자리가 유월절 식사의 자리예요. 오늘 우리가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기독교인들의 성찬은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이 성찬만 성찬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 먹는 이 떡과 그리고 밥과 우리에게 주신 이 양식이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양식이에요. 사실 이게 그냥 성찬식에 구여받는 게 아니라 이 성찬은 이제 교회가 예식으로 당신들에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을 가르치는 자리라면 사실 그 성찬이 이루어지는 자는 우리의 일상생활이거든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매일 누구를 만나서 식사를 같이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게 그 식사의 자리가 누구 앞에서 하는 자리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식탁에 누구를 초대하느냐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식탁에 누구와 함께 하느냐, 나보다 더 거룩한 바리새인이나 나보다 더 거룩한 사두개인들이나 랍비를 초대해서 식사하면 그 자리는 정말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죄인을 초대해서 같이 식사를 하면 그 자리는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는 자리여서 하나님 앞에 벌 받는 자리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에서 하지 말라는 짓을 그렇게 해요. 예수님 그러거든요. 그러면 오늘 마태복음 이제 여기 내용에서는 율법을 폐한 게 아니다. 완전하게 한 것이다. 그러면 그 완전의 얘기가 이후에 예수님께서 행하는 그 행동을 보면 그 의미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이제 쉽게 눈치를 챌 수가 있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는 방식이 옛날에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잘 지켜서 율법을 신실한 경지에 이르게 했다면 그러면 예수님도 죄인 안 만나야죠. 예수님 바리새인들의 말을 잘 듣고 안식일날 일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 문둥병자를 만나서 만지면 안 되잖아요. 율법을 잘 지켜야 되니까.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은 사사건건 부딪혀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완전함이라는 것은 모세 율법을 지켜서의 완전함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러면 그 내용은 어떤 것인지 오늘 우리가 한번 살피면서 나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는 게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는 이유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 이루어져야 된다.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자, 창조주 하나님의 율법은 창조 세계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지켜져야 돼. 그러므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구약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건데, 뭐 어떻게 이룰 것인가? 어떻게 이룰 것인가? 그러니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생각해 보면 여기에서 뭐가 있냐면 역사성이 있어요. 역사성. 역사성이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이 모세 율법이 처음이긴 하지만 그전에도 주신 약속이 또 있었어요. 그전에 누구의 약속이 있었냐면 아담의 약속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율법을 주셨죠? 너무나도 잘 아는 거, 우리가 선악과를 먹지 마라. 이게 아담에게 주신 율법이에요. 그렇죠? 아담에게 주신 율법. 그런데 이게 잘 지켜졌나요? 실패했잖아요. 실패했다는 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 이후에 정말 이렇게 장황한 내용, 많은 내용을 기록한 첫 율법을 주신 그때 일과 그 결과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이 완벽하게 성공을 했나요? 완벽하게 실패했잖아요. 사실. 하나님이 정말 수백 년을 기다렸고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조상과 그리고 후손과 후손이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 참고 인내했지만 결국 그들은 실패했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천지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애굽의 권세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율법을 주심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의 왕이 되셨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키는 것은, 그들의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내 백성이 내 말을 잘 듣고 내 백성이 내 말씀을 따라서 잘 살아가는 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켰나요? 못 지켰나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켜서는 거는 그들이 미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능력이 없고 실력이 없어서 못 지킨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일에 실패했고 이방의 포로가 되어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끄러움이 되고 말았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실패한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을 보내셨어요. 자, 얘기했죠. 아담의 율법이 있었는데 선악과였잖아요. 그거 실패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시대의 역사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애굽에 가서 400년을 살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나라로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실 때 해와 달과 별과 만드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러니까 창조의 과정이에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우리는 창조 그러면 맨 한 가지로 고정을 해서 땅을 만드시고 별을 만드시고 해를 만드시고 이 창조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는 여러 번의 창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를 만드는 것만 창조가 아니라, 자,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죠? 이삭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인데 사실 이삭이란 이 생명은 태어날 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못 태어났어요. 태어날 수가 없는 이유가 이삭의 엄마 사라가 생리가 끝났어요. 폐경됐다고, 폐경했어요. 그런 지 한참 지났어요. 그냥 1, 2년 지난 게 아니라 한참 지났다고. 그리고 거기서 중요한 건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살이 다 되었더라. 나이가 팍 늙었어요. 나이도 많았어요. 현실적으로 사실은 태어날 수 없는 생명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로, 창조의 은혜로 태어난 거잖아요. 이삭이.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좋은 곳에서 살아야 돼. 여러분, 좋은 땅에서 가서 살아야 돼.
중국에서도 보면요, 경제가 발전하고 문화가 발전하는데 항상 어디서 발전합니까? 좋은 땅에서요. 그러니까 중국의 동쪽, 우리가 아는 이 서해안 쪽으로는 땅이 좋아요. 우리 쪽으로 땅이 좋고, 저 반대쪽으로 가면 사막이고, 그리고 산이고, 상황이 안 좋아요. 그러면 나라 경제가 어디서 발전하냐면 농경지가 많은 지역에서 발전을 하잖아요. 인구도 더 많아지고. 그런데 가나안 땅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인구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식량도 부족하고 이렇게 경작하기도 나쁘고, 그런 반면에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너무나도 좋은 땅이죠. 너무나도 좋은 땅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사람이 살기가 좋고 식량이 풍부하고 인구가 번성하기 딱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번성케 하려고 애굽으로 보내셨어요. 그러나 애굽은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이 거해야 될 언약의 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잠깐 맡겨놓은 땅이지. 그래서 그 땅에서 이제 불러내실 때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주셔서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의 율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율법을 받은 백성이 하나님 앞에 살면서 율법을 신실하게 잘 지킨 게 아니라 결국은 율법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실패한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려버린 것이 아니라 새로운 왕을 보내셨어요. 종말의 천국의 왕께서는 이스라엘을 천국으로 구원하시고 완성하는 거예요, 이제. 자, 이스라엘이 실패한 그 천국으로 구원하시고 완성하셔서 세상의 빛과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천국으로 완성하실 천국의 왕께서 이제 천국의 새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의 율법은 실패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법을 아무리 고쳐 쓰고 그 법을 아무리 새롭게 해도 실패한 법이에요. 멸망한 법입니다. 우리가 다시 이 아담이 살았던 에덴 동산을 많은 사람들이 갈망을 해요. 에덴 가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때 우리가 이렇게 살았으면. 그 당시 역사로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여러분, 역사는요, 앞으로 전진하는 거지 과거는 없어요. 그래서 역사에서는 그랬으면 어땠을까 하는 가정이 없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세종대왕이 안 태어났으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 뭐 그런 가정은 없어 하는 거죠. 뭐 이성계가 이화도 해군을 안 했으면 어땠을까? 역사는 가정이 없는 게, 역사는 고정된 것이고 바꿀 수가 없는 것이고 역사는 항상 앞으로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역사를 아는 것은 과거의 역사를 되짚어 봄으로써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교훈,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전진해야 될 것인가의 충원,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지식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뿌리가 어딘지, 중국의 역사가 어떤지, 세계의 역사가 어떤지 공부하는 이유가 그 역사 속에서 교훈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 구원 역사도 실패한 과거의 역사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새로운 역사, 새로운 시대의 역사로 전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 율법을 말씀하세요. 그러면 과거의 율법을, 완성한 율법을 말씀하시는 거죠. 천국의 왕께서 선포하신 천국의 율법은 구약 때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을 완성하는 것. 그러니까 그 실패를 극복하는 것. 그러니까 율법의 실패를 극복하는 게 완성이에요. 아담의 실패를 극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나라를 만드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아담에게는 주지 않았던 성전도 주시잖아요. 성전도 주시고 제사장도 주시고, 아담에게는 없었던 체계를 갖춘 나라를 줬어요. 아담은 어쩌면 뭐 원시처럼 이렇게 나무나 걸치고 이렇게 살았던지 몰라도 이제 시스템의 구조가 더욱더 단단해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천국의 왕이 오셨어요. 그러면 과거에 아담 이후에 이제 아브라함을 나라로 세우셨을 때 주셨던 그 율법의 시스템, 그 율법의 시스템으로 돌아간다면 그건 뭐 율법이나 모세나 다르지 않잖아요. 발전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새로워진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시스템을 가져오셨냐면 천국이라는 하늘 영광의 원래 아버지 품속에 있던 걸 가지고 와버린 거예요.
아버지 안에 있던 그러니까 아버지 안에 있었고 아버지의 영광이었던 거를 아담에게도 주지 않았던 영광,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도 주지 않았던 영광을 가져오면 이전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새 것이 온 것이고 이전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을 가져온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는 방법이에요. 완성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왕께서 선포하신 천국 율법은 구약 때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을 완성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천국으로 완성하셨고 천지를 하나님의 영광의 처소로 완성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완성됐다. 여기서 이제 천국, 뭐 하늘나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했는데 모든 천지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처소로 완성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은요, 성전을 하나를 주셨잖아요. 하나, 예루살렘의 하나.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이 몇 개예요? 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성전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처소가 세계 만방에 충만한 이런 나라가 없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온전하게 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이유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 이제 내가 지금부터 이제 말을 할 건데 천국의 율법을 선언할 거야. 그런데 내가 왜 와서 이 말을 하는지 너희가 먼저 이해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이게 이제 선언의 서두예요. 선언의 서두인데 내가 옛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러 오셨다. 근데 이미 옛 율법은 역사 속에서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고 그리고 메대와 파사의 나라의 페르시아 제국이죠. 페르시아 제국의 포로로 있었고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일어난 나라라 온건전책을 썼던 나라예요. 온건전책. 그래서 이스라엘 너희들 돌아가서 본래 살던 나라에 돌아가서 살아 하고 돌려보내줬죠. 그러나 여전히 페르시아의 지배 아래 있었어요. 나라를 형성했다고 해서 페르시아 지배를 벗어난 건 아닙니다. 그 위에 이제 로마가 통치를 하잖아요. 나라는 있지만 로마가 통치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돌아오질 않아요. 하나님이 돌아오지 않은 증거는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해요. 400년 동안 이스라엘에 이게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의 암흑시대가 있는데 400년이거든요. 그 왜 400년을 암흑시대라고 부르냐면 선지자가 없었어요. 한 번도. 그때 최초로 나타난 선지자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선언한 선지자가 400년 만에 나타난 최초의 선지자 세례 요한이 400년 만에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다. 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언했겠어요? 이제 새로운 나라가 하나님이 돌아오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고 계신다는 선언이거든요. 자,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케 하신다는 것은 율법을 폐한다는 것과 비교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폐한다는 것과 대비되는 겁니다. 대비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율법이 모세 율법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율법의 색깔하고 예수님의 율법의 색깔이 달라요. 모세 율법의 색깔은 약간 푸르딩딩하다면 예수님의 율법의 색깔은 완전 진한 푸른색이야. 그러면 두 개가 다른 게 확실히 알겠죠.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 예수님께서는 모세 율법 대신에 자신의 권위로 천국의 율법을 말씀하심으로 모세 율법을 폐하시고 모세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세 율법이 있는데 그것을 고쳐가지고 뜯어가지고 막 중고차 고치듯이 고쳐가지고 하신 게 아니라 없애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모세 율법의 자리에 새 율법을 갖다가 대신한 거예요. 옛날 차가 있는데 옛날 차를 막 타고 다니다가 이제 망가지니까 고치고 또 고치다가도 안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없애버리고 새 차를 가져왔다. 그러면 나는 옛 율법이 있지만 새 율법으로 사니까 항상 율법이 있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좀 어렵나 이 말이? 어려운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세 율법을 교체한 새 율법을 주셨다. 요점이 이거예요. 새 율법을 주셨다. 그게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 율법을 통해서 자기 백성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는 도구가 율법이었는데 그게 실패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직접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는 새 율법을 가져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져와서는 이전 것을 대신하는 완성의 법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옛 율법을 새로운 율법으로 대신해서 채움으로써 옛 율법이 새로운 율법으로 완성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완성한다라는 것은 이전 것은 폐했다는 것도 있어요. 완성했다. 예수님께서 새 율법을 폐하시고 완성하시면서 반복적으로 사용하신 언어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너희가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라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에게는 이렇게 너희가 들었어. 그런데 나는 이렇게 말할 거야. 모세가 너희에게 이렇게 가르쳤어, 율법에. 그러나 나는 이것을 바꿔서 내가 너희에게 새롭게 말해.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이 율법은 하나님인 내가 주는 거야. 하나님이 주는 거야. 여러분, 율법은요, 받은 사람이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나 준 사람은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준 사람이 완성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 율법은 이스라엘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율법이었었어요. 이 율법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기 때문에 율법을 인용할 때는 권위 있는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신다. 모세 율법에 이르기를. 그러니까 항상 이스라엘 백성이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이렇게 사두개인들이나 자기 백성을 가르치잖아요. 가르칠 때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말이 아니야. 내 말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모세 율법에 이렇게 얘기했어 라고 말을 가르쳐요. 그러면 여기에 나는 없고 사실 나는 전달자일 뿐이지 진짜 말씀하신 분은 여호와야. 그리고 모세에게 말했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런 말을 통해서 모세 율법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권위를 그렇게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합니까? 나는 너에게 말한다. 나는 너에게 말한다. 이게 굉장히 핵심이에요. 이제 산상설교에서 앞으로 이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음성을 서로가 들어갈 텐데 거기서 가장 큰 단어는 뭐냐면 나는 너에게 이른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의 권위로 말씀을 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세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라는 말씀으로 자신의 권세로 천국 백성에게 천국 율법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라는 이 말씀, 이 표현은요, 성경에서 하나님만 쓸 수 있어요. 영어로는 이걸 뭐냐면 I am이라고 하는 거죠. I am, 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렇게 나라고 지칭할 수 있는 건 성경에서 나라고 지칭할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계속 반복해서 말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정권을 가진 사랑하는 아들로서 아버지의 권세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 권세. 아버지의 권세가 아들의 권세고 아들의 권세가 아들의 권세. 그래서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게 아들이 얘기하는 거고 아들이 이야기하는 게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의 권세를 자기 것으로 받았으니 스스로가 천국의 율법을 세우시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모세 율법을 대신할 새로운 천국 율법을 자기 권세로 말씀하시는 것이 구약 율법을 완전하게 하는 것이라고 그것이 완성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두 번째 생각하게 될 것은 천국은 천국 왕의 율법이 온전히 지켜지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사명이에요. 율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은 본문에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집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천국의 율법으로 완전하게 하셨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천국에서 천국의 율법을 온전히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을 질 것이고 이를 행하면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여신 천국에서 천국 왕의 율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에 따라서 그 백성의 상태가 판단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냐 안 지키냐 그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판단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은 구약 성경 신명기 1장 9에서 18절의 배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그의 율법으로 통치하는 나라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재판장도 율법대로 판결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왕도 그렇고 재판장도 그렇고 가나안 땅에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게 없어요. 율법을 따라 판단하잖아요. 오늘 우리나라도 안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 우리가 그 사람이 죄인이냐 아니냐 각 사람이 판단하는 거 아니잖아요. 뭘로 판단해요? 우리나라는 형법이라는 게 있어서 형법으로 법원이 판단을 하죠. 판단하는 재판관들도 아무리 그 사람이 뭔 문제가 있고 착한 행실을 했다 할지라도 형법에 부합하지 않으면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을 처벌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재판장도 왕도 판결을 할 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율법을 가르치는 자는 큰 자이고 율법을 모르는 자는 저주를 받은 자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여신 새로운 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천국 백성은 천국 왕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 왕의 율법을. 천국 왕의 율법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 왜냐하면 천국을 율법을 준행하는 여부에 따라서 판단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천국은 천국 왕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내용을 서로 나눠갈 텐데 그것은 우리에게 교훈으로, 우리에게 충고로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권면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명령이라는 명령.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뭘로 판단을 받을 것인가? 우리는 이제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판단을 받는데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를 판단한대 라는 얘기를 듣는데 그럼 뭘로 판단할 거냐? 그럼 사람들이 이제 뭔 얘기를 하냐면 항상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우리의 윤리와 도덕이 나와요. 내가 그때 가서 거짓말을 했고 그때 가서 누구를 사기 쳐먹었고 물론 그건 그러면 안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윤리는 항상 거룩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 가서 어떻게 판단을 받을 것인가? 그거는 여러분 이미 답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주신 율법, 예수님이 말씀하신 율법, 그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안 지키고 나서 예수님 앞에 우리가 뭘로 판단?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의 법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구약 백성이 재판장이라 할지라도 그 재판장이 또 왕이라 할지라도 그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율법으로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을 받아요. 오늘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사람이고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헌법과 형법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사람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요. 물론 윤리적인 판단을 받을 때도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범죄한 것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판단을 받아야 돼요. 만일 이 법의 판단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가 살아가기가 매우 어려워요. 왜 어렵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무르르 모여서 이 사람 죄인이야 라고 지적해버리면 죄인이 되는 거잖아요. 목숨을 빼앗길 수도 있는 것이고 매를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국가가 법으로 나라를 통치하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그리스도의 나라도 법으로 통치되는 나라예요. 법으로 통치가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나라도 체계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각 교회가 지체가 되시고 그 지체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서 온전히 이렇게 운행이 되는데 교회도 각 법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교회의 법이 있어요. 크게는 교회에 우리가 속한 총회의 법이 있어요. 어떻게 목사를 세울 것인가? 어떻게 장로를 세울 것인가? 어떻게 권사를 세우고. 여러분, 목사가 마음대로 판단하는 게 아니잖아. 나 오늘부터 목사. 오늘부터 나 목사야. 여러분, 그러는 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단에서 목사가 되기 위해서 밟아야 될 절차가 다 있어요. 그래, 시험도 봐야 되고 다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단에서 장로가 되려면 오늘부터 누구씨 아무개씨 오늘부터 장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절차가 있고 그리고 또 허락도 받아야 되고 노예 허락도 받아야 되고 노예에서 실시하는 시험도 봐야 되고 그래서 과정을 밟아야 된단 말이에요. 과정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둥실뭉실 그런 나라로 그냥 쉽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믿습니다.
하고 어떤 미신 믿듯이 믿어서 구원함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 법이 있단 말이에요. 법이 있어요. 그걸 지켜야지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가 판단을 받아요. 판단.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자, 세 번째로 천국 백성의 의는 완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의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해야 된다. 천국 백성은 천국에 합당한 의가 있어야 돼요. 그 의는 천국 왕의 율법을 신실히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또 여기서 의라고 얘기하니까 항상 우리가 의라고 얘기하면 한자에서 생각하는 의를 우리가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의인, 의롭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인과 의롭다는 그 가치관이 있잖아요. 그 가치관을 우리가 가져와서 차용을 해요. 언어는 차용이 됐지만 사실은 그 개념은 차용이 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언어는 우리가 갖다가 썼는데 개념은 우리가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율법, 히브리적 사고를 이어받는 정통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외국에 와서 전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중국에 가서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냐면 천주라고 불렀어요. 천주. 하늘의 주인이다. 천주다.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 천주교잖아요. 천주교. 천주교가 왜 천주교입니까? 중국에서부터 영향을 받아서 들어왔기 때문에 천주. 이 천주교회는 중국에서 활동하던 이 로마 교회 선교사들이 활동하면서 교제하면서 이제 중국에서 한국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천주교회다 이렇게 된 거고, 자, 우리 그러면 개신교는 사실 중국에서 활동하던 것에 영향을 전혀 안 받은 건 아니지만 대부분 미국에서 이제 건너와서 선교 활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 배경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이제 선교사들이 와서 보니까 이 천주교에 와서 천주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지칭을 해. 그러면 우리도 그 똑같이 쓸까? 하고 고민하다가 만들어낸 단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란 단어를 본래 있었던 게 아니라 선교사들이 와서 만든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이 나라 현실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의라고 그러면 의인, 의로운 사람, 이런 사람과고 우리가 율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이렇게 거룩한 사람을 지칭을 해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 천국 백성의 완전한 완전한 의인이 되는 길은요, 천국의 율법을 신실히 지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의로움이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착한 행실, 우리의 착한 행실이 여기에 의인하고 같은 거예요. 착한 행실이 뭡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깨끗하게 살까, 도덕적으로 살까, 이게 착한 행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게 착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게 바로 의인이에요. 의로운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백성에게 주시는 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된다고 말씀을 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라는 게 뭘까? 우리가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되는가? 그건 뭐냐? 그러면 여러분 서기관들 얼마나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에요? 박하에 11조를 드리는 사람이고 길 가다가 11시 땡 기도 딱 깔아놓고 기도하는 사람이고, 자기의 거룩함을 나타내려고 의복마저도 거룩하게 막 쫙 늘려가지고 막 이렇게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고, 모든 삶에 우리의 모양하고 사람들의 모양을 비교해보면 그냥 기가 팍 죽는 거죠. 기가 팍 죽어. 우리한테 오서는 거예요. 나는 박하와 뭐 이렇게 가로에도 11조를 드리는데 넌 뭐해? 그렇게 물어보면 저는 그냥 대충 사는데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들보다 더 나은 게 뭔가? 이게 참 쉬운 설명은 아닌데 의에 대한 질적 비교는 개인의 진실성을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질에 대한 얘기잖아요. 질이 다르다. 질이. 그냥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 율법과 예수님이 주신 율법과 모세 율법의 질이 달라. 질이. 어떻게 질이 다릅니까? 모세 율법은 땅에서 주신 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율법, 예수님이 주신 율법은 어디서 주신 거예요? 하늘에서 천국에서 가져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땅의 백성에게 주신 한 것하고 하늘 백성에게 준 것하고 질이 달라. 이거는 비교 대상이 안 된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거짓된 위선자라고 규정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참되고 진실하다고 규정하면, 그렇게 규정을 하면 안 돼요. 자, 마태복음의 시작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잘못을 계속해서 정죄합니다.
시작부터 그들을 정죄하고 이후에도 여러 곳에서 정죄를 해요. 그러나 산상수훈에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정죄하지 않아요. 단지 산상수훈의 결론에 무리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논란이 이는 예수님의 가르치신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과 같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언급하는 정도예요. 그리고 이 언급도 그들을 비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서기관이 가르치는 권세를 대조하는 것입니다. 여기선 도덕성이나 가르치는 실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의에 대한 질적 비교는 역사적인 하나님의 나라 의를 질적으로 비교하는 거예요. 역사적인 나라에 대한 질적 비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의를 비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까 얘기한 거예요. 구약의 이전 나라의 모세 율법의 질과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늘나라의 질이 다르다. 완전 다르다. 완전 달라.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이전 나라의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율법을 백성에게 가르치는 큰 자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율법을 가르친 나라는 율법에 의가 있는 나라이지만 천국 이전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천국 이전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천국 밖에 있는 나라예요. 천국 밖에 있는 나라가 아무리 영광이 있고 의가 있다 해도 이 천국 밖에 있는 의이고 영광. 그러니까 하늘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의예요. 하늘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의로움이 그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에 대해서 우리가 그거를 의미가 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비교를 해볼까요? 여러분 어린아이들끼리 키를 쟀어. 그러면 아무리 키가 커도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아이들 키죠. 초등학교 6학년 애들 요즘 안 된다. 6학년 너무 잘 먹어가지고 초등학교 6학년 중에도 막 엄청 큰 애들이 있더라고. 자, 그러면 초등학교 1학년 애들을 데려다가 키를 딱 쟀어요. 그 수준이 아무리 재봐야 어른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쵸?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가 아무리 영광이 있다도 어린아이 키 재는 수준인 거예요. 어른하고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구약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의 천국을 가져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가져오시고 천국의 율법을 선포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천국의 율법을 선포하심이 모세 율법을 폐하신 것이고 새로운 천국을 설립하신 것입니다. 이 새로운 천국이 구약의 이스라엘을 완성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의는 천국 왕께서 가져오신 새로운 나라인 천국에 속한 의인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 율법을 신실하게 행하는 것이 우리가 의인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천국의 율법의 의는 모세 율법을 폐하시고 완성한 완전한 율법이에요. 우리의 의는 모세 율법을 완성한 의로움의 의예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인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된다는 거는 우리의 노력과 수고의 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어떻게 이렇게 표현하면 좀 표현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좀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태어났는데 우리 아버지가 부자야. 그렇죠? 그것도 상상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그런데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더니 우리 아버지가 찢어지게 가난한 농부의 집에서 태어났어요. 물론 이거는 누군가를 농부를 비하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수준이 다르다는 거, 수준이. 그러니까 이거를 꼭 맞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비교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얘기인데, 아무리 모세 율법 안에서 아무리 영광을 얻고, 아무리 큰 능력 있고, 아무리 서기관이고 왕이라 할지라도 하늘 아래 땅에 존재하는 자예요. 한번 하늘 아래 땅에 있는 존재이고,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서 직분도 없고, 하는 일도 없고, 저 사람이 뭐 별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늘 영광 백성이에요. 하늘에 속한 시민이고 하늘의 영광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수준이 다르다. 수준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땅에 속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도 박하의 11조를 드리고 경건의 훈련을 하고 열심을 다할 정도로 저 정도 했는데 너희가 천국 백성이면서도 그 정도 못한다면 우리에게 주신 경고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주여 믿습니다 하고 구원 얻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언약에 항상 경고가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에는 항상 경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백성인데 우리에게도 경고가 있어요. 아담에게 주신 경고나 모세에게 주신 경고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에서의 경고나 언약은 항상 경고가 있습니다. 언약 백성에게 경고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 역사의 진행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형상이요 영광인 언약 백성과 함께 그분의 나라를 경영하시고 하나님의 목표에 이르게 하십니다. 언약 백성과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 때문에 언약 백성의 신분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언약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스스로 하나님처럼 생각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고하시는 것은요. 여러분 아담에게 왜 선악과로 경고했냐면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해.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이냐 저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경고가 따르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하는데 자기가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백성이라 생각하니까 자기가 하나님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만민을 판단해 버리려고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일을 하니까 스스로가 겸손하지 않고 판단자가 돼 있어요. 세상 사람의 판단자. 우리는 섬기는 자거든요. 그런데 판단자가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에는 경고가 항상 있는 거예요. 경고가.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된다. 물론 우리가 질적으로 다른 의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 나라 백성으로 사는데 우리의 수고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수고만큼도 못한다면 그건 안 되는 것이다. 우리에게 주신 경고이기도 합니다. 언약 백성에게 주신 경고는 왕의 율법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론은 바리새인처럼 막 가히 11조를 떼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막 바리새인처럼 막 어떤 시간 11시 땡 자리 펴고 기도 뭐 이런 게 아니라 충성해라. 충성. 하나님께서는 오늘 교회를 향해서 권면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예수님께서 천국의 왕으로서 새로운 천국을 설립하시고 새로운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율법은 구약의 모세 율법을 완성한 율법입니다. 모세 율법이 완성된 것은 역사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진행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계는 여전히 흐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 율법에 매여 있으면 구약 역사가 발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하늘에 속한 천국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서는 죄악 시대인 율법인 모세 율법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의 새로운 율법으로 모세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구약을 완성한 천국의 영광은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함께하는 천국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율법에 충성하는 백성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율법에 충성하는 것이 우리의 의로움이에요. 여러분은 천국 왕의 율법에 어떻게 충성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율법에 충성하는 것은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빛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과 빛이 될 것인지를 우리의 삶이 답해 줄 것입니다. 각자 사는 삶이 다르고 행하는 일이 달라서 그 삶에서 주님의 영광이 되도록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가 길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의 차명이 달라요. 100이면 100사람, 1000이면 1000사람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물론 같은 일을 하면서도 같은 직업을 가지고 같은 일을 하면서도 다 상황이 달라요. 가정이 다르고 사는 아내가 다르고 자식이 다르고 우리의 모든 게 다 달라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답을 해야 돼요. 어떻게 내가 충성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나가고 있는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정말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